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난 4월 저희 교회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한참 진행할 때 제가 몇몇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신방을 갔다 오는 길이었나요?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교회 이름을 하나 제안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묻길래 비빔밥 교회 어떠냐고. 비빔밥 교회. 그랬더니 다 농담으로 여기고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웃기만 해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비빔밥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나물, 심지어 고기까지, 이 갖가지 재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오묘하고 신비한 맛을 갖고 있는 음식이 비빔밥 아니냐. 교회는 바로 이렇게 누구나 와서 어울릴 수 있고 함께함으로 신비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러니 비빔밥과 교회는 잘 맞지 않느냐. 거기다가 마지막 첨가하는 참기름 몇 방울. 이거 비빔밥의 완성인데 이 맛은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비빔밥 예찬론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요, 바로 그 참기름 몇 방울, 성령님께서 교회에 기름 부으시면 교회에 온갖 그 신비한 맛들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그래서 교회 비빔밥 교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뚝배기 교회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점잖게 그만하시죠. 그렇게 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너무 좋은 제 의견은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더 좋은 이름을 주신 걸 감사하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신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들 중에 혹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제가 좋은 이름 드릴 테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단 로열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빔밥 교회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척하는 교회 비빔밥 교회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여전히 다 농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마구 웃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정말 비빔밥은 신기하고 대단한 음식입니다. 한국 음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요. 어떤 그 나물 하나에도 한국 음식은 온갖 종류의 양념과 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그런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각종 양념과 맛이 풍부하게 배어 있는 그 반찬들이 함께 모여 밥과 더불어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이거 만들어내는 맛이라는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거죠. 그 맛과 조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리면 활용정점, 정말 완성되는 맛을, 그 향기까지 이렇게 비빔밥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교회는 이와 같이 어느 누구라도 함께 어우러져 맛을 내는 공동체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완성되는 특별한 공동체. 그래서 비빔밥 교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름 무료로 사용해도 되니까 누구든지 먼저 사용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학생이요 이런 보완을 해줬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추장이 빠졌습니다. 고추장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 비빔밥 예찬론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비빔밥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빔밥 교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요 교회 이름을 이 비빔밥 교회라고 생각한 건요, 이거 괜히 우연히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요즘 저는 신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신약을 어떻게 쉽게 그러면서도 분명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게 됐는데요. 야고보서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교회를 향한 아픔 그리고 그 간절함을 담아내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라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는 뭘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참 교회의 회복, 주님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그 교회의 회복, 바로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절규에 가까운 음성을 그 시대와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서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거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한 55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은 AD 62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신약 성경이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약 한 55년경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꿈꾸었던 교회, 그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교회, 바로 그 모델이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아마 초대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조차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친히 봤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인물 중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역시 또한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가 꿈꿨음직한, 그리고 야고보가 늘 가슴에 담았음직한, 그리고 모델이 되기를 소망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의 짐을 함께 지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높은 자는 낮은 자를 끌어올려 자신들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고, 유대인들은 기꺼이 이방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면서 함께 높아지고 함께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우러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야고보의 가슴 속에는 바로 그 교회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야고보가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가슴에 담아뒀던 교회, 꿈꾸는 교회, 그 교회가 참 비빔밥을 닮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 경험상으로 제가 살면서 언제 비빔밥을 많이 먹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 큰 일을 치른 뒤나 아니면 명절 뒤에 이 비빔밥을 먹는 횟수가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거하게 상을 차려놓고 나면 많은 재료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밥 위에다가 얹고, 그 다음에 고추장 넣어서 비비고, 그리고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완성되는 그 맛있는 한 그릇의 비빔밥은 큰 행사 혹은 명절 이런 게 지나고 나면 많이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진 갖가지 나물이니 채소니 고기니 심지어 잡채까지요, 이렇게 밥과 함께 어우러져 늘 항상 놀라운 맛을 우리에게 제공해줬던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고보 장로가 꿈꿨던 교회도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비빔밥 같은 공동체. 바로 야고보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구나.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맛이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음식은요, 나물 한 가지를 할지라도
그냥 생으로 존재하는 음식은 없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 나물 하나를 무치는데도 우리 어머님들의 그 놀라운 정성이 다 숨겨져 있어 나물 하나도 오묘한 맛을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놀라운 그런 음식의 비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각자가 고유한 맛이 있지만 하나의 그릇에 담겨지면 내 맛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기름의 하나 되게 하심을 조차 함께 어우러져 고유한 맛을 내는 비빔밥. 교회는 그런 공동체일 거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런 공동체를 꿈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빔밥 같은 공동체를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 때로는 별 주목받지 못하는 재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먹으라고 하면 한 끼 반찬이 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비빔밥 안에 합쳐져 비벼지면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나 스스로는 비싼 소고기, 그것도 한우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요, 역시 소고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야지 아름다운 맛있는 비빔밥을 위한 재료가 됩니까? 잘게 썰어져 가지고 자기 형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함께 어우러져 고유한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 밥, 그것이 바로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비빔밥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내 맛만 드러나겠다고 주장하면 결코 맛있는 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맛을 숨기는 거죠. 다른 재료와 함께, 다른 재료 속에, 그리고 섞여져서 그렇게 맛을 낼 때 한 그릇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음식은 완성되는 것. 여러분, 그 신비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찾아낸 공동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낮은 자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좀 해석하기 힘든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됐죠? 아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박해로 인해서 신앙 때문에 각지로 흩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많은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기에 아마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따라서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 그들이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2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시험의 문제도 있었고요. 5절 이하에서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혜가 요청되기도 했던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 흩어진 12지파의 삶의 정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의 거처를 떠나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들에게 평안함과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빈곤과 사회적인 소외까지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신앙으로 인하여 흩어져 사는 삶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원망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이 야고보서를 받을 수신자들의 삶의 형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장로는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예수 때문에 낮아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잠깐 삶 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신앙 안에 굳게 설 것을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잃은 것보다 영원히 얻게 될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것을 야고보 장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높은 자들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적 기준과 물질과 지위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진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가지고 있는 재물, 너희들의 포지션,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이 존귀케 여겨주심,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시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진정 자랑거리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영원히 너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그 시대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들고 자랑하는 것들은 사실 11절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거 자랑하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것만 붙들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누릴 수 있는 시간 별로 없다는 거, 마치 꽃이 떨어지고 시드는 것처럼 곧 사라질 것들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통해 진정 높아짐, 진정 존귀함, 진정 자랑할 것들을 붙드는 인생이 될 것을 야고보 장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도전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난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비록 가난하게 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낮은 자로 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라 칭찬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며 나를 그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높은 자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세요? 부한 자들, 높은 자들은 비록 내가 물질의 풍요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내 정말 자랑거리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내가 진정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높아질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나는 기꺼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 수 있나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가슴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 장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함께 섞이고 버무러져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입니다. 나 자신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소고기, 그 중에서 나는 한우와 같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한 자로, 그런가 하면 또한 이렇게 또 누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 가지고 자랑과 교만의 기회로 삼지 말고 겸손과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게 썰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체를 주장하거나 형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잘게 썰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빔밥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잘게 다져질수록 역할을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곳곳으로 뿌려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삶의 여건 때문에 정말 낮아진 자로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맛을 내는 그런 비빔밥의 비밀이 되어주라.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요, 우리 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존재 가치도 없고 나는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빔밥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비빔밥에 들어간 정말 떨어진 파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한 자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 한 조각이라도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과 어울러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 속에서 함께 높아지는 신비, 이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가치이고 교회의 신비이고,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제공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높아지고 함께 존귀해지고 함께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그 캐나다는요,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일단 넓은 땅과 풍부한 치아 자원,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가장 잘된 복지가 잘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나라의 복지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들, 그리고 또한 부한 자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나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받은 것이, 정말 내가 누리는 것들이 사회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면 다시금 사회를 향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 높아져야 되고 대접받을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나라가 복지가 잘 돼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함께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내가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행복지수가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마음이 안 되어 있는 나라, 빈부격차가 심해지죠. 사회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늘 폭풍 전야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게 됩니다. 행복지수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요,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2013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 이유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의 감사를 넘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흡족하실 만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흥분하실 만한 그 감사 이유를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야고보 장로는 이 원리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성경을 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신비한 맛을 내는 비빔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경건한 자의 삶의 모양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여러분, 우리 외향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교회의 가장 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감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좀 더 우리 서로를 통해 감사가 풍부해지는 공동체, 여러분, 함께 이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음이 감격스러운 공동체, 우리 신원예담교회 비빔밥과 같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원예담교회 안에 낮은 형제가 있으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지지받고 격려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부한자가 있으면 더 낮아져서 내 형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게 썰어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맛을 주며 부욕해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
이 구멍 뚫린 청바지, 이 허름한 남방, 부시시한 머리를 한 청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리번거리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가운데 통로를 향해, 우리 통로를 향해 맨 앞에 우리 성가대 단상 옆쯤 되겠죠. 거기 이렇게 털썩 주저앉더니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교인들 속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렇게 그 양복을 입은 점잖은 노인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있는 곳을 향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수근거리는 소리가 큰일 났군. 저 어르신은 평소에도 점잖고 엄격하기로 정말 그 바르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저 청년은 분명히 호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끌려 나오게 될 거야. 어떻게 예배 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저 청년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긴장감에 그 노신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면서요. 목사님도 이 광경에 걱정이 됐는지 설교를 중단하고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신사는 그 청년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 청년 옆에 자리를 잡더니 그 청년과 같은 모양으로 털썩 주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청년의 손을 잡고는 씩 웃어 보이시더니 단상에 계신 목사님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목사님도 빙긋이 웃으시더니 설교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은 얘기예요. 이 천재, 소년 때부터 천재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기대대로 이 소년은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아주 명망 있는 강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가 쓰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쓰는 책마다 되는 그런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정바가 어린 아이 하나를 만나면서부터 이분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다 중약하고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는 정박아들이 머무는 수용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정박아들의 용변, 식사, 목욕 등을 도와주면서 그들과 함께 가장 낮은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정박아 곁에 서서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지 오랜 후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한 이야기예요. 헨리 나우엔. 이분은 그렇게 평생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그는 In the Name of Jesus 그 책에서 왜 자신은 보장되어 있는 가장 우러러보는 그것도 하버드대 교수 아닙니까? 그리고 뛰어난 저술과 뛰어난 강연자, 이 삶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는 오르막길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리막길에서 만날 수 있었고, 존귀하다, 자랑하는 자들 속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낮은 자들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었기에 나는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한 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꿈꿨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같이 앉아 미소가 번질 수 있게 만들었던 노신사와 같은 마음과 배려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낮은 자와 함께함으로 나의 형체를 잘게 썰어 내 모습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누군가 속에 어우러져 그들의 맛을 만들어내고 그들로 존귀감과 그리고 살아감의 삶의 이유를 제공해 주면서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 이렇게 어우러져 가는 교회, 주님의 미소는 바로 그런 교회 속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나를 주장할수록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지만 내가 사라지고 참기름 속에서 함께 버무러져 함께 맛의 조화를 이루어 갈수록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한 끼 식사 비빔밥. 어찌 보면 야고보의 가슴에 있었던 교회,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며 꿈꾸는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고 우리에겐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빔밥과 같은 교회, 이 가을 신원교회의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만들어가야 될 맛,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감사,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신원예담교회 가을도 아름다운 단풍만큼이나 풍요로운 것들만큼이나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까지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않도록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렇게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감사가 남에게 베풀 관용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와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